새벽 벽두부터 우리나라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하고 이란이 무력 충돌이 벌어져 가지고 세상의 전쟁의 공포 속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 중동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하여금 이렇게 무력 충돌이 있을 때 군대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이란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원유를 수입해야 되니까 어느 나라 쪽에 편을 들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또 이웃나라 일본은 아주 약삭 빠르게 벌써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의 군대를 파견하겠다 결정도 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힘을 들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올 1월 초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이란 사령관을 드론을 이용해서 사살하게 되니까 또 이란도 마찬가지로 미사일로 미군 기지를 폭격하게 되고, 그래서 전쟁이 날 것 같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이란에서 미군 군사기지를 폭격할 때는 우리가 폭격하니까 알아서 피해라 이래가지고 사람이 죽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 전쟁까지는 가지는 않겠다 이러한 생각은 들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새해 이렇게 혼란함을 느끼게 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정을 봐도 혼란한 거는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희망찬 2020년을 시작했는데 이런 세상 조금이라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부터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있으려면은 나한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된다. 여러분, 2020년 평강의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저 부녀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먼저 부탁한다 이야기합니다. 너가 누굴까 생각해 보는데 그것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여러 가지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라, 에바브로 디도라, 그 외에 바울과 함께 했던 누가라, 실라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이 서신을 받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목회하는 목회자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세웠기 때문에 루디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장은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기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는 객관적인 게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기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 동역자 내가 누구냐? 야, 아무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여인들을 도와주라. 도와주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3절에서 말하는 여인들은 2절에서 이야기하는 여인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저 부녀들을 도와주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리더자들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교회에서 이끌어 나갈 때 리더들은 교회 안에서 항상 협력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상적으로는 협력해야 된다 생각되는데 실제 교회 안에서 보면은 리더들끼리 더 잘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샬롬 찬양대 하는데 찬양대 안에서 다툼이 없으십니까? 질문한 사람이 민망하게 다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하다 보면 리더들끼리 더 다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빌립보 편지를 받는 그 사람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부녀들이 다투고 있는데 방관하지 말고 도와줘서 다투지 않고 협력해서 주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평강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다투고 있는데 왜 도와줘야 됩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구원을 얻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흉악 범죄자입니다. 근데 그 범죄자가 예수님을 감옥에서 믿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살인자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 사람 구원을 얻겠습니까? 못 얻겠습니까? 얻단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구원 주심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투고 있습니다. 다툴 때는 서로 죽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냐? 그 사람들도 다 생명책에 있다. 교회 안에서 의견이 충돌돼서 마음이 상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투고 나서 바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다퉜는데 생각해 보세요. 꼴 보기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투면은 꼴 보고 계속 보고 싶으세요? 다투면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영생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천국에서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다투더라도 그 사람이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투는 사람들 화해하게 만들고 다투는 사람들 도와줘서 더욱더 주애를 힘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싸움을 하는 대상자도 다 구원 얻은 자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과 화해하시고
오히려 부족한 것들을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면은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라라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슬픈 상황, 어려운 상황, 낙심된 상황이 되어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2020년 우리의 삶에 임하려면은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부여해 주신 권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세상 살다 보면 걱정거리, 염려거리 많이 있는데 그런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데 좀 더 간절하게 구하는 거. 이게 간구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내가 꼭 뭐를 해야 될 것 같으면은 그때는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이게 간청하는 거, 애청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것이 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고서는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으면은 어떡합니까? 부모님께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정도가 기도예요. 요 정도. 사주십시오. 그러다가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엔 떼를 쓰는 거예요. 떼를 쓰고 그러면서 울면서 매달립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는 곡기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단식투쟁하는 거죠. 단식투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죽습니까? 지가 죽습니까? 단식하는 지가 죽는데 자기 죽겠다고 단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죽겠다고 단식하면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은 누가 죽습니까? 우리가 죽는데, 그런데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더군다나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좌절을 많이 합니다.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나오고, 누구는 흙수저 물었고, 또 누구는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 찬스 써가지고 다 되고, 우리는 찬스 쓸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특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찬스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 찬스 쓰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찬스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부모님들이 해주지 못할 모든 일들을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세상에 좌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찬스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무엇을 걱정합니까?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셔서 이 세상 사시는 동안에 항상 기쁨 충만한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는 자가 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2020년도에도 똑같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덕목들을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8가지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보게 되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로 해가지고 참되며 정결하며 거룩하며 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무엇에든지가 아니라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쭉쭉 나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번째, 6번째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 구절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룩하게도 살아야 되지만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칭찬할 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찾아내면 칭찬할 거리가 하나라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찾아보면 뜯어보면 예쁜 구석이 하나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결혼하신 분들 맨날 싸워도 그래도 평생 삽니다. 왜냐? 예쁜 거 하나라도 찾아내가지고 그 예쁜 거 보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좋은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 칭찬할 게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막 사는 게 아니라 이것들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 부분에 대하여서 유진 피터스님 메시지 성경을 쓰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조금 우리 성경이 어려워서 그 부분을 해석해 드리면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악보다는 최선을 찾아내라. 비난할 것보다는 칭찬할 것을 찾아내고 저주할 것보다는 찬양할 것을 찾아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단점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장점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비난할 게 많지만 비난할 것보다는 칭찬할 것을 찾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일밖에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신기하게도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의 일만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 나쁜 것, 이런 것 찾지 말고 좋은 것, 칭찬할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평생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평화의 삶, 평안의 삶, 평강의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해 준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편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면서 더 나아가서 비난하기보다는 칭찬할 것을 생각하는, 부정보다는 긍정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에게 평강이 임한다 기억하시고 올 한해 이런 삶을 사셔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동행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020년을 시작하며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평강으로 한 해를 살게 하시며 기쁨으로 한 해를 마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면 먼저 도와주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신앙인이 다 되어서 올 한 해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